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보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약속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대표를 이제 만나게 되죠. 르호보암은 이제 원로, 즉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또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인자하고 매우 자비로웠던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는지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었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는 바른 길을 떠나 악의 길을 따라 가고 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가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었고 지혜로운 자들의 길을 떠나 우매한 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했던 것은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호도 들었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가장 우매한 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매한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이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을 두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적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더욱 필요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이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죠. 그래서 매우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가 외쳤던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말에 지금 새로운 말이 추가되어져 있죠. 본문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들이 다윗의 계보에 따른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선언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으련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왕이 어리석게도 노동을 담당했던 감독관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가 진정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려 했더라면 적어도 노동을 담당하는 감독관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뉘우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다면 자기가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뉘우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야 했죠. 그러나 그가 보낸 것은 노동 감독관이었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왕의 어리석음으로 그의 신하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사울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끝으로 분열되는 시작점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화평을 바라는 사람이었던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그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이라는 군사, 그 당시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의 군사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이 18만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 일으키려 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사사기에 보시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음에도 르호보암이 18만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지금 자신 나라 백성들을 향해 칼을 겨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이 일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이 악의 끝에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마치 노동감독관 아도람이 죽은 것과 같이 우매한 왕들로 인해서 그의 신하들이 또 다른 죽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이 10지파와 또 2지파를 중심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인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도 우매한 왕 르호보암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떠한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인간의 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되어야 하는 왕은 하나님께 묻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에 속아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백성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 가운데 넣는 인간 나라 애굽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는 안 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세우는 나라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요. 개인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세워져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또다시 분란과 분쟁, 그리고 지역과 성별,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통해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공약,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하고 갈라지며 상처를 서로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행의 인간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악한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거나 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할 때 악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려 할 때 그때는 악이 아니라 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이 아니라 선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높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통곡이 흘러나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매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서야 했을 그가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인간 나라의 왕이 되고자 했음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극한의 어려움을 또한 우리가 마주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에 이러한 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개인의 욕심에 따라 분쟁이 생겨 갈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화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분란과 분쟁을 넘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경제와 정치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념과 자신의 생각을 떠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